자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에 탐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평생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며 살 것이고, 그 마음에 거짓을 품고 사는 사람은 누군가를 항상 속여야 하는 거짓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품으면 안 되는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이며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정욕의 불과 간음의 죄입니다. 정욕과 간음에 대한 문제는 3000년 전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성과 관련된 사회 범죄는 매일 뉴스를 통해 넘치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를 폐지하는 국가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간통은 오랫동안 범죄였는데 2015년에 위헌 결정이 나고 2016년에 정식으로 간통죄가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통죄가 사랑할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즐겨 듣던 노래가 있는데 요즘 시대에 딱 맞습니다. 신신혜 씨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제목과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나의 자녀와 가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품으면 안 되는 첫 번째는 정욕의 불입니다. 음란한 이성은 매혹적이나 생명을 빼앗는 사냥꾼과 같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의 정욕에 불을 품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에 빠져 성적인 죄를 짓는 자는 수치와 파괴와 죽음에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음란물에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선한 일에 몰두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타인의 배우자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의지적으로 내가 통제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탐내서도 안 되고 안아서도 안 됩니다. 아름다움의 가치를 외적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옳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욕을 불에 비유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히브리어로 애쉬이고 사람은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은 그 불과 숯불에 비유합니다. 불, 애쉬를 품은 사람이 이쉬의 옷은 다 타버릴 것이며 만약에 사람 이쉬가 숯불, 애쉬 위를 걷는다면 발이 화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을 품에 넣고 옷이 타지 않을 수 없고 숯불을 밟고서 발이 데이지 않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품으면 안 되는 두 번째는 간음의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저지르는 불륜을 의미합니다. 간음의 죄는 10계명의 제7계명이고 도둑질은 제8계명입니다. 계명의 숫자가 낮을수록 더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음이 도둑질보다 더 무거운 죄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그렇게 큰 비난과 멸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도둑질은 무거운 죄이지만 훔친 것의 7배라도 아니면 전 재산이라도 내주어 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음의 죄는 무엇으로라도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불륜을 저질러 남의 가정을 파괴한다면 그것을 원상복구시킬 방법도 보상할 방법도 없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고 서로의 가정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가족은 물론이고 타인의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가 간음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아무리 미화하고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순간의 만족이 있을지라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파괴와 파멸로 끝나는 죄가 간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연합시킨 부부를 인간이 갈라 놓으려는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이와 같이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그 영혼이 망가지고 수치를 받고 그 부끄러움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의 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목에 걸고 다니라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여권을 목에 걸고 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가르치고 훈계하여야 합니다. 그 각인된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등불이 되고 보호자가 되어 유혹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의 빛을 품은 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 정욕과 간음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동일한 유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주인의 아내에게 거센 유혹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즉각 피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욕망의 지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정욕의 불이 아닌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을 품고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어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악하고 교묘한 술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저희가 옳은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정욕과 간음의 죄가 우리를 노리고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목에 걸어 가까이 하는 자마다 그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등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지혜의 선생되는 아비와 어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